아마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세 종류의 설교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헌금 설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목사님이 돈이 없으신가 보다. 헌금 설교 시작되면 또 그 얘기를 하고, 목사님 교회까지 왔는데 돈 얘기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아마 돈 설교이겠죠. 근데 두 번째, 아마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 그것은 순종 설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또 그 얘기시라고. 뭐 의도가 있어 그러는 게 아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무슨 말씀에 순종이냐, 뭐 순종, 복종 같은 얘기 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순종에 대한 설교도 아마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 뭘까요? 전도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교회마다 전도의 문이 많이 닫혔잖아요. 저희도 코로나 시기에 우리 상곡교회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배도 쉬지 않으시고 또 전도도 쉬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은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는데요. 저희도 목요, 금요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참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는 마스크 2개 쓰라 그러고, 그리고 이 비닐장갑 2개씩 끼라 그러고, 그리고 전도를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전도했을 때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요 실족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굉장히 고민 가운데 실은 전도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자 이제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이 참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전도 설교가 되지 않았나,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실은 전도에 뭐 열정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가 된 거는 아닙니다. 뭐 전도하지 않으면 막 가슴이 불타가지고 막 그렇게 실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를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는 다 제품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서울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망하겠다라고 생각든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교인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60대 막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가족들이 엄마가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니까 남편은 안 나오시고 자녀들도 안 나와요. 다 동서남북, 저희는 대전에서도 오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교인들이 교회가 머니까 멀어서 뭐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나갈게요. 이제 그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한 분 돌아가시니까요, 그 가족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대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막 10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예배당이. 이제 그러니까 이러다 교회가 망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로요, 저는요 살려고 전도를 했습니다. 살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럴 거예요. 전도가 참 부담이라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전도가 저에게는 고통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진짜 전도만큼은 못하겠다고. 오늘도 저희가 오후 예배, 지금 이제 전도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되는데, 이제 끝나고 전교인 오후 예배 참석한 분들 다 나가서 전도시킵니다. 오늘도
전도 물품 준비하려고 1시간 걸렸어요. 교인들 다 들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몰래 도망가시더라고요.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도 가시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전도 참 부담스러워 하시죠. 전도가 부담이고 짐이고 안 할 수 없고 하긴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니까 아예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난 전도,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전도하는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도가 뭘까? 저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한번 누가복음 오늘 말씀인데요. 5장 한번 10절을 한번 PPT가 준비가 되셨나요?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밤새 그물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잖아요. 그냥 갈릴리에 참 하찮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갑자기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렇게 고기가 잡히면은요, 야, 웬 떡이냐, 나 횡재했네, 만선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시 그 복을 그럴 텐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달라요. 내가 사람을 취할 거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세요? 성경 밑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밑에 거기 밑에 주석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사로잡는 인생이 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그냥 평생 그냥 냄새나는 물고기나 만졌던 이 베드로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매일 밤새도록 그물 던지지만 어떤 날에는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던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고기에 목숨 걸던 그런 인생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사람을 사로잡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한 인생을 그냥 사로잡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저에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냥 영향력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그냥 미쳐버린 영향력이구나. 얼마나 이 복음의 영향력이 놀라운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전도하면서 깨닫고 느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는 미친 영향력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요새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인들 여지껏 전도했던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교인 이동이 없는 교회예요. 저희는 뭐 주변에 새로 짓는 아파트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 이동은 1년에 한 분 있을까요? 정착한 분 지금까지 제가 이 신교회에 와서 한 10년 됐는데 저희 교회 교인 이동으로 정착한 분이 5손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인 이동이 없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은 저희 교회는 침체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전도된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오후 설교를 교인들하고 인터뷰를 해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교인들 한 분씩 이렇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저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냥 CBS 새롭게 하소서처럼 그냥 대본 없이 그냥 인터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죠? 믿고 어떻게 변화되셨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죠? 뭐 이런 얘기,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한 몇 주 전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이번에 짤막한 이제 간증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 남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남의 탓을 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모르고 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가까운 주변 분들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면 매일 술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게 됐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11조를 매달 첫째 주일날 냅니다. 11조를 낸 다음 날은 꼭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집사님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얼마 안 나온 우리 새가족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술을 먹고 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얼마나 먹었길래 매일 술을 먹었냐 이랬더니 30년을 먹었대요. 근데 그것도 매일 밤. 막걸리 2병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잠이 안 와서 먹고요, 나중에는 생각나서 먹고요, 나중에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전도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술 먹고 나면 머리 아픈 줄 아세요? 2주일을 섬겨서 그렇대요. 소주하고 맥주 섞어 먹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한 주인만 섬겼어야 되는데, 소주를 섬기듯이 맥주를 섬기든지 어쨌든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이게 소주 맥주 섞어버리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웃으시라고 오후 예배니까. 그런데요, 이분은 정말 30년을요, 저희 명동에는 뭐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얼마나 베테랑 안마사였는지요.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안마를 하는 분이셨어요. 한화에 김승현 회장까지 은밀히 불러가지고,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마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안마하고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30년을 먹었답니다.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중에는 간 수치가 올라가고요, 죽는다 그랬는데 안 끊어졌대. 근데 신기하죠? 예신교회 와가지고요,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나서 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끊어진 게 아니고요, 안 먹어진대요. 술을 먹으면 토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구나. 이런 얘기를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인터뷰를 해서 교인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미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한 인생에 묶인 그 사탄의 그 사슬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이었어요. 코로나 한창이었을 때잖아요. 뭐 교인들도 교회 얼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뭐 떡이 배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웬 떡이냐 이제 그랬죠. 뭐 원인은 알고 먹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알고 먹어야지. 그때 목사님 누군지 몰라요. 그냥 동네 사람이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냐, 도대체 어디가 출처냐 이제 했더니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건물주가 보내셨더라고요. 여러 이제 세놓고 이제 돈 버시는 그 건물주분이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소문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일신교회 때문에 동네가 밝아져서, 그래서 고마워서 떡을 보냈다고.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전도하니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미쳤다고 전도한다고, 미친놈들이라고 막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전도 마차를 다시 시작했어요.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못했어요. 그냥 관계 전도만 했고, 이제 딱 코로나 끝나는 거 보고서 저희 동네 가장 중심 한복판에서 전도 마차를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 동네 사람들이요, 음료수 들고 와가지고 드시라고 그러고요, 막 축제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이 전도 싫어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저희는 이번 7월 첫째 주에 이성미 집사가 오거든요.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도 스탑 없이 우리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에 계속 전도 집회를 했어요. 뭐 유튜브로 보낼 테니까 오든 말든 하시라고 막 밀어붙였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성미 집사 간증 집회를 벌써 1년 전에 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월 첫째 주에 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매일 남산으로 올라가거든요. 뭐 밤에도 올라가요. 뭐 40분이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40분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저는요, 일부러요, 주머니에 이런 데다가 이걸 갖고 다녀요. 이거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이거 갖고 온 거예요. 보이세요? 네, 저희 어버이 주일 날에 사람들 다 이렇게 가슴에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많이 해라 그래요. 남게 해라 그래요. 그러면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다 제 사무실로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안쪽에다가 다 끼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제 남산 올라가다 보면 동네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막 할렐루야 막 그래요. 네, 할렐루야. 네, 진짜로 그래요. 제가 할렐루야 막 그러면 막 너무 싫어요. 아주 그냥 목사님 그러시지 마시라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 처음 멀리서 저를 보고 도망쳐요. 네. 또 그냥 할렐루야 그럴까 봐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까이 가면은 그러면은 요거 달아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씩 이렇게 달아드리면서 건강하시라고. 뭐 제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달아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달아드리면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요. 왜요? 제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새벽기도 끝나고요, 집에 올라가면은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잠의 유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안 가요, 일부러. 예, 저희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올라가면 옷 갈아입고 오면 되는데 일부러 안 들어가요. 그리고 넥타이만 딱 벗고요, 이 차림으로 딱 저는 남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내 사람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딱 달고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폼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딱 제 거 빼가지고 딱 껴주면은요, 이제 이분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건물주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성미 집사 간증 집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라는 얘기 한마디 안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달아드리니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성미 집사 집회 갑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척 그랬더니, 교회 앞에다가 대문짝만에 걸어놨잖아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복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요, 이 땅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 전해보니까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요, 여기 우리 상곡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뭐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해보니까 우리 동네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전도 팔찌예요. 네. 이 전도 팔찌 제 가방에 이제 수북히 있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가급적 제 주머니나 이렇게 놓고 다녀요. 그런데 이 전도 팔찌 가지고서 기회만 나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는 뭐 남대문 시장이니까요. 우리 이렇게 액세서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그러면은요, 돈 얼마 드릴까요? 그러면 목사님 됐다고. 그래서 막 몇백 개씩 갖다 주세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껴드리는데 생각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거 끼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네. 그러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다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다 나와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장안에 있는 참 몇 해 안 되는 석조 건물입니다. 이화여대 대학교 그 석조 건물이 저희 돌로 된 겁니다. 저희 교회 만들고 남은 거 글로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석조 건물로 된 이제 교회다 보니까요. 이게 멋있기는 한데 이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철동같이 닫아놨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네에 어떻게 되죠? 섬이 되잖아요. 멋있게 나게 사진만 많이 찍죠.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요. 아니 쥐새끼 들어오고 고양이 새끼 들어오도 좋고 그러니까 문 열자고 그래가지고 문 열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교회가 전도 마인드 하나만 갖는 거로 그만큼으로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요 동네 사람들과 계속 관계 맺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요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요 동네 사람들 중에서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진짜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게 되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데까지 나와 전도하시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좋아해요. 네. 열심히 이제 전도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는 뭐냐면은요. 저희는 교회 주변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사는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5손가락도 안 됐어요.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이 다 멀리 살아요. 다 정말로.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교회 주변에 한 30% 정도 교인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네. 정말 계속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팁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행복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네, 행복하게. 어떻게 해요? 네, 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냐?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75년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우리 신교회 다닌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세대의 믿음이 다 끊겼어요. 이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모습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를 않아요. 네. 저렇게 믿을 건 뭐 사람 믿나? 이제 이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다 떠나죠. 믿음이 다 끊겼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거면 행복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믿으세요. 집에 가가지고 자꾸 인상 쓰지 마세요. 집에 가면 행복하세요. 저는 집에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일부러 나쁜 얘기 안 해요. 딱 전화 오면요, 딱 피해요. 딴 데 가서 받아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게 아니냐.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는 거냐면요.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더니 사람 망가졌어.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줘야 돼요.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요. 전도는요, 뿌린 만큼 돼요. 얼마나 뿌렸느냐가 얼마나 거두느냐를 결정하더라고요. 상국교회가요, 시대의 지역이 바뀌잖아요. 많이 뿌린 만큼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꿈꾸고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힘을 다해 전도해 보세요. 꽉 차고 남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교인들이 모이면은요. 불을 안 켰어요. 불을. 교인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딱 들어갔는데 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시는 거냐, 불 켜라고. 제가 나가죠? 그러면 또 꺼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요.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왜 떠시냐고, 저 히터 틀으라고. 이제 그러면은요, 교인들이 돈 아끼려고. 교회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요. 저희 교회 옆에는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남대문 뒤에 있는 쪽방촌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요. 쪽방촌 사람 다 초청했어요. 교회가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대낮인데 저보고도 욕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이분들이 교회 도움 먹다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런 것들을 교회 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막. 이 아까운 돈을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전도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쪽방촌 전도는 포기했습니다. 물론 한 분 나오는 분은 계신데요. 근데 우리의 역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저희는 쪽방촌 전도는 접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요,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제 이러면서 나눠주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나눠주냐고. 그런데요, 이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저희는 교회 주변에 교인들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맺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맺어야 될까?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맺어야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근데 나눠줘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회원동 노인정에 회장님이 바뀌었어요. 회장님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또 전도하러 가야죠. 전도하러 갔죠. 전도하러 갔더니요, 회장님 바뀌니까 그 밑에 일하는 분도 다 바뀌더라고요. 스태프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축하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회장님 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 한 분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이신교회 돈 많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나눠주니까 돈 많은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우리 교회 돈 많습니다. 하나님 부자십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이 노인정 보시라고, 여기 뒤에 이 TV 보시라고, 이 TV가 이렇게 오래됐다고 TV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TV 하나 바꾸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그 대문짝 많은 TV 하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싹 재면서 여기 이만한 TV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해드린다 그랬어요. 해드린다고. 네. 그리고 집에 왔더니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전화가 빗발치는데요, 목사님 그런 것들을 사주시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새가족들조차도 전화가 막 빗발친, 동네 마을 우리 새가족들이 전화 와가지고, 아니 노인정에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1, 2푼이 아닌데 그 돈 갖고 아껴서 하면 되지, 그거를 교회에다 손 벌린다고 막.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알았다고. 안 사드린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알았다고. 네, 그리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사주신다 그러셨으니까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사람을 풀었어요. 찾아가가지고 다 설득하라고. 다 설득했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사줬어요. 그것도 LG 걸로. 그러고 났더니요, 회장님이 교회 등록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회장님이 등록한 날. 어떻게 저분이 교회 나왔냐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살았던 분인데 노원구로 이사간 분인데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지역에 살았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저분이 나온 게 기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기적인데요? 그랬더니 저분이 건물주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도도한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고.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전도하려면은요, 일단 줘야 돼요. 일단은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줘보니까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요, 얄미운 것들이 있어요.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처먹고 안 넘는 놈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얄미워 죽겠어요. 와, 처먹지나 말지. 근데 처먹고 안 나와. 정말 얄미워 죽겠어요. 나오지 말라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얄미운 순간을 넘어가십시오. 얄미운 순간을 넘어가야 돼요.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고비 넘고요, 꼭 참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잘 왔다 그러고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더 주고
코로나 딱 터졌더니 다 안 나오잖아요. 아니요. 푼 게 얼마인데 교회를 안 나와? 이게 아니고요. 서운해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니까 일부러 삼계탕 비싼 거 2만 원짜리 저도 못 먹는 거 그거 포장해가지고 집 문 앞에 갖다 줘라. 그리고 목사님이 가져다 드렸다 해라.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래 잘됐다 기회다 그래가지고 집 문 앞에다가 다 삼계탕을 걸어줬어요. 계속 삼계탕 걸어줬어요. 그랬더니요 코로나 딱 지금 이제 끝나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삼계탕 먹은 것 때문에 은혜 입어가지고 내가 은혜 갚을 거는 전도하는 길밖에 없대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어제 그저께 들은 얘기예요. 이 은혜 갚으려면 전도하는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만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걸 좀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전도하면 지치셨던 분이 있으면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다음 사진 한번 PPT 있을 텐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 사진은 작년 우리 맥주감사주일이었어요. 얼마 전이죠. 저희 교회 세례받은 분이거든요. 남자분이죠. 잘 보이시죠?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분의 전직 직업은 스님입니다. 스님이 전도돼서 작년에 맥주감사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제게 세례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분의 아내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의 아내가 교회를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요. 저희 교회에 날라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날라리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네에서 맨날 술 먹고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실은 우리 본교회 교인이 아니고요. 제가 가서 전도한 분이에요. 안 다니다가 전도돼가지고 다시 나온 분, 옛날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제품 공장이다 보니까 문화가 술 먹는 문화예요. 사장님들이 다 서로 술 먹어요. 이분도 맨날 동네 다니면서 술 먹고 휘청휘청거리죠. 그런데 날라리 집사도요. 예수 믿자고 한 그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술자리에서 동네 누나에게 아이 누나 우리 일신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도 좋고 다 좋아. 우리 일신교회 한 번만 가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엄마가 부처고 그리고 나는 보살이고 우리 남편은 스님이지 않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교회 나갈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지난달 저희 교회에 오후 예배 설교 때 이분하고 인터뷰해서 다 나간 겁니다. 다 나간 거예요, 이게. 예, 나가도 되냐? 나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다 오픈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년 불교를 믿었대요. 50년. 나는 교회 불교 나갈 사람이 아니었다는. 근데 동생이 맨날 술자리에서 무슨 집사님이요? 날라리 집사님. 날라리 집사님이 맨날 우리 교회 가 누나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미친놈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했네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분 표현이 그래서 그래요. 이분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친놈은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이분한테는. 그런데 이제 동생한테 내가 무슨 교회를 가냐 이랬는데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전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더니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교회 갈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 하는 분이에요? 스님이잖아요. 그 남편이 내가 뭐 하는지 모르냐? 교회 나가려면 여기 너 집 나가는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집 나가고 교회 나가. 이렇게 된 거죠. 동생이 또 술자리에서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나 못 나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 교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했어요. 나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날라리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전날 이 아들이 결혼했고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가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나가자고 그래서 집 앞에 가서 가방 들고 기다렸던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나 교회 가겠다고. 그랬겠나요? 아니죠. 다음에 갈게.
아니, 나온다 그래 놓고, 다음에 갈게. 다음 주 또 됐어요. 또 가방 들고 앞에 갔죠? 이분이 나왔을까요? 나 피곤한데 다음 주에 갈게. 다음에 갈게. 예. 여기서 포기했더라면 이분 안에는 전도가 안 됐던 거예요. 날라리 집사님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이 부인분이 남편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뭐라냐면, 나 교회 못 가게 하면 나 여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4층 옥탑방에 살았는데 이분이요. 지금 이제 1층에 사시는데 옥탑방에 살 때 남편한테 협박한 거예요.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거라고. 교회 못 가게 하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요. 죽을 거면 교회 가라고. 그렇게 좋은 거면 교회 가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분은 전도를 안 했다 그래요. 속으로는, 자기가 말로는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다음부터 이분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대가 계속 이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7월 달에 이만수 감독 그 7월 첫째 주에 전도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만수 전도 집회에 세가적으로 이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11월에 세례받은 겁니다. 이분이 세례받고 시작한 게 뭘까요? 이분도 11조를 시작했어요. 월남전 참전 농사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11조를 시작했어요. 내년에 이분한테 11조 집사를 줘야 될 텐데 고민이에요, 지금. 스님한테 집사를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지금 겉모습에는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포기하면 그러면 전도 문도 닫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요,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온다 그래 놓고 그 집 앞까지 쫓아갔는데 저렇게 그냥 약속도 안 지키는 저런 인간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라리 집사님이 이분을 끝까지 찾아가 전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님까지도 전도의 문을 여시잖아요. 지난주 우리 전도할 때요, 이분이요, 저를 만났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이분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전도대원들한테요, 비싼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서 섬겨줬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거 가장 기뻐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것도 이제 작년 사진인데요. 이분들은 지금 이 사진은요, 굉장히 멋있게 찍었죠? 이 사진은요, 저희가 찍은 게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잡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겁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에 실린 잡지 사진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거냐면, 10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여성교회에서 근데 동네에 어려운 학생을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주고 싶은데 목사님 추천해달라고.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전화했죠. 혹시 이 동네에서 환경은 어렵지만 열심히 사는 가정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꾸준히 장학금을 주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요, 추천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송금해 주긴 좀 그러니까 와서 받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11시 예배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왔어요. 그래서 장학금 전달했어요. 다음 주 왔을까요? 안 오죠. 돈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여성교회에서 또 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또 장학금을 주고 수여식을 하고 했어요.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러길 몇 년이요? 10년이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또 장학금을 받으러 왔는데 그때도 1년에 한 번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아이하고 얘기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더니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을 알잖아요. 가까이 가봤더니 얘가 중학교 3학년인데 애가 담배 피더라고요. 담배 냄새 확 풍기는데 제 속으로 그랬어요. 얘는 안 되겠다.
근데 여선교회에서 시작한 거니까 끝은 내야 되니까 제가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지났어요. 근데 그러던 작년이었어요. 이 남편이 간경화가 걸리고 간 이식을 하게 됐어요. 간경에 걸려서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남편이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들이 이식해 주는 건데,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이식해 되겠다 그랬는데요. 검사해 보니까 아들 간이 작아요. 안 된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우리 여선교회에서 저한테 좀 신방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분 집에 찾아가는데, 제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거의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제가 가가지고 괜히 코로나 병균이라도 올리면 이 사람 죽는데, 막 제가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영혼 구원이 먼저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님 전하고요. 예수님 전하는데요. 뒤에 뭐가 있어요? 달마도 사진이요. 달마도 사진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따라간 분이요. 저것 좀 떼라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때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옆에. 근데 그 아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 전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의식도 없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시더니 아빠가 일어났다고. 그러니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죽을 먹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요. 그러더니요. 너무 놀랍죠. 이 아내분이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의사들한테요.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요. 내 간을 떼어주겠다. 근데 보니까요. 요새 의술이 좋아지고 약이 좋아져가지고요. 아내가 줘도 되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분도 60이 넘었어요. 60대 거의 후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0 넘은 남편을 위해서 60 중반 좀 넘어간 아내가 자기 간을 주겠다는데, 신기하죠. 성공했어요. 그 수술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해요. 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이제 조금 격리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감염 이렇게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신기한 거 있죠. 그동안 여선교회에서 아이를 위해서 후원했던 돈들 있죠. 이분이 감사원금을 냈는데요. 그거 이상으로 했어요. 그리고요. 얼마 전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아들이 11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오늘 1부 때 대표기도를 했어요. 유치부 교사로 엄청 열심히 섬겨요. 제가 그때 포기했더라면, 쟤 담배 피는 애인데 쟤는 안 된다고. 10년 동안 매년 한 번만 나오는 교인인데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라면.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여선교회 회원들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몇 분이요, 계속 옆에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요. 목사님 신방 받으라고, 기도 받으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라고, 자기 남한테 티내지 않고요. 100만 원이 넘는 돈들을 그분에 다 찔러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가정이 구원받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실은 이 가정이 유리신교회 이제 돈 받으러 왔을 때, 장학금 받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저 사람 깡패짓 했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열심히 나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그 영향력이 미쳐버려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세상의 섬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회복할 때,
이 죽어가는 이 한국 땅이 복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곡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곡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이 선한 영향력을 넘어 미친 영향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